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요새 신문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홍콩에서 아주 극렬한 데모가 났습니다. 데모가 난 외형적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홍콩 정부가 범죄자를 체포하면 중국으로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게 데모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내면적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홍콩의 미래에 자유가 없는 겁니다. 홍콩에 자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홍콩은 99년 동안 영국의 그 통치를 받았지만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1997년에 홍콩이 영국으로 반환되면서 앞으로 28년 후 2047년이 되면 홍콩은 중국의 공산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공산당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홍콩 사람들은 미래의 자유가 없기에 불안합니다.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유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끝없는 고통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유라는 나무는 사람의 피를 먹고 자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유는 사람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게 홍콩 사람들이 지금 다치며 피를 흘리며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그들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미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기 때문에 피 흘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정치, 경제 자유롭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분명히 자유로운 국가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이 정말로 자유로운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정신이 자유로운가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자유로울 줄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이 자유롭지 못하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내가 오늘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총기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건 사회적인 자유입니다. 정치적인 자유입니다. 경제적인 자유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총기의 자유로 말미암아 지난 10년 동안 30만 명 이상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3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자유로운가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인간이 영원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정신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자유로 인해서 30만 명 이상이 죽고 다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자유는 진정한 자유는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정신의 자유를 얻을 때까지 우리는 자유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사기의 삼손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제대로 이해 못하는 성경의 한 부분이 됩니다.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살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많은 자유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나시린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한 가지 예를 듭니다. 2개의 포도나무가 있는데 한 개의 포도나무는 사람이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가지를 쳐주고 정성껏 키우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다른 포도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는 물도 주지 않습니다. 가지도 치지 않습니다. 돌봐주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하늘의 힘만 믿고 의지하는 살아가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2그루 중에 어느 포도나무가 자유롭습니까? 사람이 돌봐주고 물 주고 비료 주는 포도나무가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으면
야생에서 자연스럽게 하늘의 빛과 물만 의지하며 자라는 포도나무가 자유스러운가요? 어느 게 자유스러운가요? 유대인들은 두 번째 포도나무를 나실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하나님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나실이는 하나님의 도움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만 서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자유, 영혼의 자유, 정신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유를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영혼의 자유, 우리 정신의 자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 경제, 사회로 이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정신이 어떻게 자유를 얻을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를 얻기 위해서 뭘 흘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를 어떻게 흘리고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의 자유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본문 사사기 14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성경의 의미적 해석이 있는 말씀이 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2절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자, 여러분, 삼손이 나실인으로 금지된, 유대인으로서 금지된, 유대인 남자도 할 수 없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석하냐면 삼손이 타락한 자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삼손이 정말로 타락했는가 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삼손이 어디로 갔습니까?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내려갔다는 단어와 올라갔다는 단어가 동시에 나오면 새롭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내려갔다는 단어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높은 곳에서 해변 지역, 블레셋 지역, 이방 지역으로 내려간 겁니다. 이걸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2절에 뭐라고 말씀이 나옵니까? 2절에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다는 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해변 지역, 블레셋 지역, 이방인 지역에서 유대인의 지역,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삼손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딥나에 내려가서 아버지한테 말한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해석입니다. 유대인의 전통과 성경을 보는 입장에서 보면 삼손이 내려갔습니다. 죄로 내려갔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러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자리에서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어디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온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삼손은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인간의 정욕, 인간의 자유를 찾아서 분명하게 죄의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죄를 보고 다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 위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나실인입니다. 왜 나실인이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많은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밑으로 있었습니다. 죄에 있었습니다. 죽음에 있었습니다. 저 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로 위로 하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죄의 자리에 내려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자신도 모르게 밧세바와 간음한 겁니다. 모르게 간음한 겁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의 자리에 내려와 있는 겁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내가 올라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하나님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올라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고 싶어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원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어떤 원망이 생기겠습니까? 솔로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왜 하나님 우리를 나시린으로 만들어 놨다면 나시린답게 살도록 해야지 왜 죄짓도록 하는가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막아주지 않는가 합니다. 왜 밑에서 머물게 하는가 합니다. 왜 우리가 다시 힘들게 위로 올라가야 하는가? 그 원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공통적인 삶의 내용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 죄를 져야 되고, 왜 우리는 세상 사람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 원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원망이 뭐냐? 원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죄의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우리의 절규입니다. 애통함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겐 자유가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 원망과 이 힘든 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합니다. 그러게 세상의 철학자들이 뭐랍니까? 신은 없다고 말합니다. 신은 없다고 말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없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신은 죽었다고 말하지만 신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철학자 니체가 뭐랍니까? 신을 죽이자는 겁니다. 우리들이 슈퍼맨이기 때문에, 초인이기 때문에 신을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인간이 신을 죽여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자유롭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문화와 정신입니다. 이 시대의 자유입니다. 니체가 신을 죽이겠다고 했지만 그 니체는 죽기 10년 동안 정신병자였습니다. 정신병의 노예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죄에 빠져 있고 그 죄에서 고통당하며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는 나시린입니다. 태어나서 나시린입니다. 누구보다 율법으로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방 여자가 좋다는 겁니다.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삼손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고집을 피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는 것이 과연 삼손의 뜻인가입니다. 삼손은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서운 걸 가르쳐줍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삼손이 죄라는 걸 알지만 결국 삼손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4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제가 이 말씀을 현대인의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현대인 성경 어떻게 번역했는가? 그의 부모는 이것이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일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삼손을 통해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다. 히브리 성경을 잘 번역한 것이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개혁 성경은, 개혁 개정은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다시 4절 읽어드립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그의 부모는 이것이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일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삼손을 통해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 알지 못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것을 누가 계획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삼손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기를 어떻게 준비하냐면 삼손은 알지 못했습니다. 너는 이방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는 겁니다. 삼손도 모르게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겁니다. 삼손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질문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원망을 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삼손을 나신으로 세웠으면, 사사로 세웠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베푸셔서 나신인답게 사사답게 블레셋 사람을 쳐서 부시지, 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죄 짓게 해서 왜 이방 그 블레셋을 공격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지금 잘하고 계시는가 합니다. 하나님 지금 블레셋을 처단하는 방법으로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이스라엘 남자로서 불법입니다. 율법에 맞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지역에 갔다가 들어오면 그 들어오는 지역 접경에서 옷을 빨고 목욕을 했습니다. 이방 사람과 말하는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신약 성경 얼마든지 나옵니다. 하나님은 불법인 것을 지금 삼손에게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 뭐냐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지 못하면 부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악법을 이용해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겠다는 겁니다. 삼손은 피해자입니다. 이용당하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삼손 타락한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우린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죄 짓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지 않는가 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것 누구의 책임인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한번 삼손의 이야기에 비춰보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준비하시겠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누구의 책임입니까? 오늘 성경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도 없고 삼손의 잘못도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과연 맞는가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너희들이 저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마실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염려합니다. 목회자로서 염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시면 가정의 염려가 있습니다. 자식의 염려가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염려가 있고 여러분의 미래의 염려가 있고 건강의 염려가 있고 염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회에만 염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합니다. 무엇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왜 새를 비유하시는가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염려하면 새와 같다는 겁니다. 너희가 염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염려 안 하면 안 됩니다. 당장 우리에게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해서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 문제에서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스러우면 돈에서 건강에서 물질에서 인간관계에서 자유스러우면 염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자유가 아니라 너희가 구하는 자유가 아니라 염려하지 않아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염려한다면 새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식으로 오늘 염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돈에서 건강에서 여러분 자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없는 자유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끝없는 염려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라는 비유를 했지만 새가 하늘을 날다 보면 염려가 끝났습니다. 또 다른 자유를 찾습니다. 밑에 내려봐 보니까 호수에 물고기가 있는 겁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자유로워 보이는 겁니다. 나는 하늘을 났는데 저 물고기는 물에 있다는 겁니다. 그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새는 물로 빠져야 됩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이 찾고 구하는 자유는 인간의 자유는 방종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해 있냐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왜 지금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계획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유를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유 앞에서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가 죄 지어야 되고 왜 삼손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나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그 속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게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 삼손이 나오는데, 삼손을 누구와 비교하냐면 다윗과 사무엘과 비교합니다. 삼손이 다윗과 사무엘과 같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집이라든지 주석이라든지 가장 잘못 이해하는 것이 뭐냐면, 삼손은 나실이지만 타락을 해서 그 죄악 속에 빠지다가 나중에 가서 회개해서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삼손을 다윗과 같이 동급으로 봅니다. 무엇을 성경이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 삼손은 매 사건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갈등과 고민을 갖고 살아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 갈등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신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면 삼손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주석 잘못된 부분도 있고, 더 나아가서 영화가 그렇게 만들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우리와 같은 겁니다. 삼손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삶의 내용과 그 과정을 보면 그 굴곡마다, 과정마다 하나님께 가려는 열망이 있었고 죄에 빠지는 모습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게 사사기 14장과 15장을 보면 삼손의 첫 번 결혼이 나타납니다. 우린 삼손이 결혼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성경을 보면 그 아내와 장인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손 정말로 결혼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도 인간이니까 인간의 자유를 찾아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여인이 아름답고 좋아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다시 해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가 계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있습니다. 정혼한 관계입니다. 정혼한 관계지만 유대인들은 부부관계로 쳤습니다. 과연 삼손이 그 여자와 육체적 관계를 가졌는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정혼한 관계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육체적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삼손도 육체적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그는 밑에서 위로 올라오려고 수수께끼를 낸 겁니다. 수수께끼를 낸 겁니다. 그 수수께끼를 낸 이유가 뭐냐면, 삼손은 나도 모르게 너를 좋아했지만, 이방 여인 좋아했지만 내가 이제는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갈등과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겁니다. 사사기 16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창녀 들릴라 집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게 많은 성경학자는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들릴라와 육체적 관계를 가졌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창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말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들어갔다고 해서 여호수아와 라합이 육체적 관계를 가졌는가? 안 가졌습니다. 라합은 나중에 살몬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와 육체적 관계를 갖지 않은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들릴라가 집요하게 질문하는 게 뭡니까? 너의 힘이 근원이 어디 있냐입니다. 삼손이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다. 창녀는 미안한 얘기지만 보상을 받을 때 육체적 관계를 갖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삼손이 자기의 힘의 근원을 얘기해 줍니다. 그럴 때 삼손이 어디에 누워있다고 말씀합니까? 들릴라 무릎에 누워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성경이 가르쳐 줍니까? 삼손은 들릴라가 좋았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찾아서 육체적 관계를 갖기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관계에서 내려가다 보니까 다시 그는 위로 올라가고자 한 겁니다. 잘못됐다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머리털이 자라서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무엇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삼손과 똑같습니다. 나실인입니다. 거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려가 있는 겁니다. 내려갈 때가 있는 겁니다. 죄 질 때가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다윗처럼 밧세바와 간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고 영광이고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내려가면서 있는데 올라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입니다. 인간이 올라오려고 할 때,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피를 흘려야 됩니다. 손해보는 것이 있고 오해당하는 것이 있고 빼앗기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저 올라올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려간 자가 올라오는데 그저 쉽게 올라오겠습니까? 삼손은 그 피를 흘린 겁니다. 그러게 여호와의 신이 임한 겁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어디 있는가입니다. 삼손과 똑같습니다. 죄 짓고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오려고 발버둥 치고 손해보고 아픔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자유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자유, 정치, 경제, 사회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정신의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를 회복하시고 찾고 싸우시고 하나님의 신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